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 중에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천군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에서, 프레시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용 목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보통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동전을 보면 앞쪽 부분이 있고 또 뒤쪽 보면 뒤쪽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전을 보는데 영어로는 head and tail이라고 하죠. 앞쪽 다르고 뒤쪽 다릅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다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에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들 때 서로 다 다른 부분 만지면서 서로 다르게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기록된 거가 있고요, 또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관점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책임이며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할 필요도 없어요.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건 우리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태초에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내가 죄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심에 들지 말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수준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만물을 지으셨는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분명히 모든 만물이 including 사람을 포함해서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로 무엇을 창조했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뱅 티어리죠. 그냥 우주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걸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연하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사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 따라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이 우리들이 어찌 우연의 산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부모님의 계획 없이 부모의 대책도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너 계획도 안 했는데 너 낳았다. 나중에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참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실제로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 대책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혹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인간들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셨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보통 한 1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10만 개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별로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그 숫자까지 세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계획 없이 또 목적 없이 만드셨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넌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그런 것조차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압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있습니다.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어떤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인입니다. Church member. 세 번째로는 자신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계획과 목적을 위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시킵니다.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구별시키고 성별시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성별시킬 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창조주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로 존재하게 한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든지 성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계획과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도 이렇게 막 낮에 막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때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불에 밤에 잠자기 위해서 이불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좀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에 잠기면서 잠을 잡니다. 이 질문,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보다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한번 제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답도 안 나와요.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는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왜? 좋은 질문을 물어봐야지 좋은 뭐가 나옵니까? 대답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문의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철학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도들과 철학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도들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고, 철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현재 철학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철학자 출신이에요. 옛날에 철학자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더 이상 철학자가 아니고요. 그 모든 자기가 물어봤던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철학자가 아니고 성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어도 우리가 교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도라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는 건 목적,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메스업됐죠.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에 동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목적 때문에 불림을 받아서 거룩한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아직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제 빨리 진짜 성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목적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종교, 일반 종교가 다른 것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모든들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조그만 것을, 작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좀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 신드롬이라고 하죠. 조금 투자해가지고 왕창 터치는 거. 어떤 교인들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혹시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듣는 거 대신해서요. 보험 드는 거 대신해서 생명보험도 들어가지고 매달 몇십 불씩 투자하는데 뭐 영생보험이죠. 그 혹시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보험 드는 것처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경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신앙, 또 욥의 신앙,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진짜 신앙,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마음에 그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욥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어찌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찬양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의 의미는 방향이 없는 그런 활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행사들의 끊임없는 연속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은 하찮은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올바르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영적인 목적을 파악을 했다면 우리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나? 그 의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그런 가치를 못 느끼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이 세상에 살 어떤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했던 그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 하신 그 명령은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람에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할 그런 일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셨어요. 청지기 사명으로 주셔서 하나님 대신 에덴 동산을 치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갈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지 않습니다. 가끔 동반해서 죽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빼는 거예요. 왜? 죽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죽습니까? 아이 때문에 못 죽어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를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중국 영화를 보면은 중국 영화의 스토리,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당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럼 플롯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구출을 당하죠? 저쪽 그 산속에서 사는 무술 잘하는 그런 할아버지한테 구출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연습을 이제 스승이랑 했는데 스승이 이제 한 방 맞고 나서 내가 더 이상 너한테도 가르쳐줄 곳이 없다. 이제는 떠나라. 가가지고 이제 원수 찾아가서 원수를 갚는 것.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 주인공이 인내를 많이 하고 견디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인내와 견디는 이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견디고 얼마나 많이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사는 모든 것이 그거 하나로, 그 목적 하나로요 딱 연결돼서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죠.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앤서이 나옵니다. 카운슬링 할 필요 없고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 어떤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잡을 때건 사업체를 할 때건 내가 누구랑 결혼할 때건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을 가든 뭐를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도 몇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다 거의 내 생각 90%는 앤서리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또 이 때문에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창조됐고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덜 스트레스 받고요, 덜 좌절하고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그냥 내추럴리 사람 이렇게 의식을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갈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구석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무슨 인정받으려는 그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커스 해가지고 삽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거에 포커스 할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구할 때는 진짜로 피곤하고 진짜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적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 우리는 계속 방향을 전환하고 직업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그 외의 외부적인 것을 끊임없이 바꿉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나 관계나 교회를 자꾸 바꾸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직업을 향한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여러분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에 이렇게 해서 그 초점을 하나로 딱 맞추면은
신문이나 이런 물질들이 타잖아요. 레이저 광선이 그러한 펑션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빛을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습니다. 레이저 빔으로서 강철도 뚫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가지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집중시켰다. 우리 개혁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건 다 옛날 과거에 나를 내 생각을 분산시키고 나의 그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그런 옛날 것들, 그런 것들 난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 레이저 빔처럼 딱 한 가지 그 일, 우리 주님을 쫓는 일, 우리 주님의 뜻을 쫓는 일, 그 일에 내 한 가지 초점을 맞췄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작 우리 교회 모든 에너지를 제자를 만드는 일에 결정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지만 작년에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좀 흐려져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레이저 광선처럼 제자 만드는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이며,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을 제자 삼아서 개척교회 그런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결실을 맺으려면 다른 것들이 희생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건이 최고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그 물건을 바라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most efficiently,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생산적인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유익적인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지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생이 또 있잖아요. 이 영생에 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7, 8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는 무한이고 7, 80년은 유한이잖아요. 수학적으로도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몇천 배, 몇억 배, 몇 수십조 배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는 유한이고 하나는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7, 80년 땅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최종적으로 그 물건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스펙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스펙터하는 사람이죠.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꽂아봅니다. 이게 지금 잘 돌아가는지, 컴퓨터를 만들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죠.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자동차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간단한 거 해서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앞으로 25만 마일을 잘 뛸 수 있는지, 30마일까지 잘 견딜 수 있는지 한 1마일 뛰어보는 것입니다. 1, 2마일 뛰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테스트 해가지고 잘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동되는 거는 보내고 내보내고,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폐기 처분이죠. 폐기 처분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못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 영생입니다.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 처분될 것인가, 작동이 안 돼서 폐기 처분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곳으로 가서 영원하게 하나님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그런 목적대로 살 것인가를 분별시켜주는, 구별시켜주는 장소. 우리 삶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 믿음, 복종, 사랑, 투명성, 그리고 충성에 대해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꽂아보고 이거 빼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시험, 연단, 테스트 같은 단어들이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하며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시험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 독생자,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거기가 가서 그 산에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셔서 그 시험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어떤 점을 시험했다고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말까지 주시냐면 정령 죽으리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령 믿지라는 거예요. 정령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셨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시험하셨는데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결국 예수님은 이기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고 다듬어진다. 얼마나 많은 그런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에게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은요, 역시 다릅니다. 역시 무게가 있고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시험을 그냥 다 그냥 그 집을 차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인품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운 시험을 주는 어려운 그러한 학업을 하게 하는 그런 학교일수록 그 학교를 통과한 아이들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뭐예요? 명문고, 명문대학. 왜 명문입니까? 왜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교보다 세기 때문에 명문입니다. 나온 사람들이 센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 인내에 다듬어진 인품과 성품으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행동도 항상 지켜보십니다. 제자들의 삶 자체가 시험이기 때문에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작은 사건도 우리 인격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위탁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란 청지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지적인 능력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기회나 그리고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줬지만요,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재물도 우리가 다 다르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물과 여러분들에게 준 재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탤런트,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똑같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건 뭐냐면은 하루에 24시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이 뭘까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유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자가 붙어가지고 더 많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은 유용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을 유용하게 하루에 20시간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나, 왜 내 가정에 나를 있게 하시나, 왜 빛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셨나.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지금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왔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집가게 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